자, 오늘은 두 번째 시련을 겪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지요.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한 두 가지 고난 크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폭풍처럼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갑자기 아무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뭐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큰 사고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무서운 맹수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다가오는데 그 안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것에 매료되어서 그렇게 다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또 우리를 유혹하여 중독시켜서 거의 막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형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에 의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고난은 우리가 오늘 보듯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셔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또 이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것을 담당하는 총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뭔가 좀 성공의 가도를 좀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두 번째 고난, 시련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두 번째 시련의 모습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우리 앞부분은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인데 여기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시련의 그 힌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읽은 것입니다. 제가 하반절만 읽을게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매력적이고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6절에 주인이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고 바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던 그 후에 일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집을 총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인 부부와 이렇게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만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참 잘생겼다, 외모가 빼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막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냥 보면서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박보검이 요즘에 보면은요 그냥 뭐 미소를 짓고 뭐 해도요 그냥 여자들이 까르르르르 울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가끔 이제 뉴스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박보검이 나와서 무슨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뭐 박보검이 한마디 하고 뭐 혹은 이렇게 귀여운 짓 하고 춤만 추면은요 관객 중에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떤 여인이 저를 보고 눈짓을 해본 적도 없고 추파를 던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우리 몇 분 남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듯이 자기도 좀 경험이 있다는 듯이 그렇게 보시지만 여러분 어찌되었던 이렇게 요셉은 굉장히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의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잘생겼다. 특히나 이 주인의 아내였던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완전히 자기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추파를 던질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주인의 부인의 말만 들어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 한번 탁 감고 그냥 부인의 요구를 들어줘도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여인들은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외간 남성, 그러니까 노예를 포함한 외간 남성과 자유로운 연애를 할 정도로 그만큼 개방적이었다. 이 애굽 땅이 그만큼 개방적이고 굉장히 음란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죠. 8절과 9절을 보면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신앙관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그 요셉의 신앙관, 인생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이 집에서 큰 이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위치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자다, 책임이 있는 자다, 주인의 신임을 받고 그 주인의 신임을 깰 수 없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나를 믿고 주인이 이 집안의 전체의 일들을 맡겼는데 그 신의를 나는 저버릴 수 없다. 나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 힘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얼마나 큰지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도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 힘을 철저하게 절제하였습니다. 남용하지 않고 그 힘을 절제함으로 그는 섬기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셉의 이 권력의 힘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진짜 주인이 보디발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내가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관, 신앙관,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큰 죄악을 나는 저지를 수 없다. 이 고백과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 우리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사실 이와 같은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담이 했어야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또한 일을 하고 돌아온 아담에게 이것을 먹어보라고, 나도 먹었는데 괜찮아졌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 당신도 먹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담은 이것을 거부하고 요셉처럼 말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니 이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이 아담의 입에서 나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고 모든 이 인생의 일생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전이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죄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못하게 분명히 확고하게 하셨지만 그 선을 넘으라고 이야기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고 내가 이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어찌 범하겠는가, 이 선을 넘겠는가, 범죄하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분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늘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법이 많다고 하여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많다고 하여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많아지면 또 다른 죄, 이것을 피할 그 많은 죄들이 더 많이, 더 신기하고 더 이상한 그러한 죄악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법으로는요 법을 제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죄와 유혹들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었던 그 기간, 열심히 일하였던 그 기간을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부인의 유혹을 갔다면 그 10년간의 신이 노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열심으로 섬겼던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었던 이 보디발의 신의를 꺾지 않고 또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무난히 애를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참고 또 참고 고난을 견디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배신도 여러분, 또 그러한 시련도 잘 넘어간 요셉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임을 얻고 살아갔던 그 10년이 너무나 자기에는 감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그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점점 대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계속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넘어지는 그 이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기의 그 틈을 주지 않고 그는 늘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 이후에 보니까 요셉이 일을 하러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에 다른 하인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보디발 아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과 여건과 타이밍이 지금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 여인은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요셉은 이 옷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개 있죠. 첫째는 채색옷. 이 채색옷은 여러분 어떤 옷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이 채색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옷이죠. 요셉에게만 허락해 주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상징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는 편애하는 옷이었고 질투의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모함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그렇게 힘들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채색옷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더 비싼 옷, 더 아주 큰 그러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의 이 모든 집안의 일들을 총괄하고 또 외부의 손님도 이렇게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항상 정갈하게 그리고 아주 비싼 옷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고서 입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었고 이제 내 인생이 피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승리를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는 이 옷은 어떠한 옷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옷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수치심의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의 이 옷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모함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있던 자기의 그 노예들, 신하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요셉의 옷을 흔들면서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하였다, 나를 겁탈하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데리고 왔던 그 히브리 이 노예가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며 요셉을 모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노예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만 봐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요, 다 요셉에게는 불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유리한 이 증거가 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손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요셉은 다시 시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요,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크게 노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노예가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였던 이 죄는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중범죄를 정한 자들, 살인을 범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좀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그러한 감옥에 이 요셉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은요 10년 동안 이 요셉을 지켜보았던 사람이고 요셉을 누구보다도 신임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아내도 알고 요셉도 아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모든 인품과 성품과 모습을 이 보디발은 중간에서 다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실 자신의 아내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이기는 하지만 아내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요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디발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의 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면 자기가 욕먹는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위치도 완전히 쌓아놓던 그 위치와 모습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쓰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조용히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용히 견딥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그 감옥에서 견디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이 억울함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며 이 세상에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여러분들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 안에서 의연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내실 것을 아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인생,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파괴하는 첫 번째 파괴자라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파괴하려고 하는 두 번째의 파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번째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들을 끝까지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 유혹과 미혹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고난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되겠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고 새기면서 이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로마 병정들에게 또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었죠. 그리고 옥에 갇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의연하게 침묵을 지켜나가면서 참고 견디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픔, 고통의 멍에를 벗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의연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주의 인도하심, 또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심 그 안에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의연하게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